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기도하며 경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자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경배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결단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주의 사랑을, 그리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두 찬양을 경배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본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예배를 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실수하고 허물졌던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소홀히 하고 부모 공경을 잘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한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던 우리의 모습들까지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네가.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예배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젊은 세대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 한 번쯤 들었거나 우리가 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노인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듯이 연로하신 부모님 살피는 것이 자녀들 세대에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역지사지해 보아야 한다 합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연로하셔서 분별력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건강 약화로 인생살이가 장애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들, 부모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부모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시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정말 힘없고 나약한 우리 부모들을 마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더 아픈 사람, 자식이 슬프면 더 슬픈 사람, 자식이 기쁘면 더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세상을 앞서 떠나가신 부모님 앞에 죄인 아닌 자식은 이 세상에 자식의 부모를 향한 치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을 못 당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 섬김을 외면하고 불의하는 것을 성경은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부모님을 노엽게 하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 여기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여기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죄가 되고 나쁜 일이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한 구절입니다. 십계명의 출발점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즉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미 시내산 율법으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회복된 인간,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지침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대문에 걸어놓고 늘 보아야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김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모두 인간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로 가는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가 다시 마지막 유언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이나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점검 신앙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본질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계명 가운데 균형을 잡아주는 우리들에게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멈추는 겁니다. 모든 살인, 간음, 도둑질, 욕심을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는 중요한 도리를 하는 계명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인간관계를 깨뜨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나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모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직장에서 윗사람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사원을 뽑을 때 효도하는 자녀인가를 확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 섬김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교육학자 에릭슨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섬김의 척도가 부모님 섬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 초기 학자 김시습은 이 세상에는 3,000가지나 되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효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는 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해석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내리사랑을 부족하나마 치사랑으로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보답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고 공부를 충분히 시켜주지 못했던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산을 상속받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더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로 풀어내놓는데 또다시 부모님을 폭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던고 반포 보으니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반포 보은이란 까마귀 새끼는 다 자란 뒤에는 제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것을 반포 보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까마귀도 부모를 섬길 줄 아는데 사람 가운데에는 제 부모 효도하지 않는 짐승받는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어른들, 부모들을 추모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애하는 자식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효도한다고 제사를 잘 챙기는 자녀들 중에 살아생전에 효 잘한 자녀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에게 부모님 제사 잘 지내야 한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그런 자식들 많이 봤습니다.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만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독일 속담에 한 부모는 열 아들을 길러도 열 아들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계명이요 명령이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 공경의 예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 설사 수긍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를 모시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공경이라는 히브리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귀중히 여기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여러 면에서 날마다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부모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높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모든 일의 결정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식사 메뉴를 짤 때도 부모님을 배려하고 부모님이 식사한 후에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공경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의 기록이 성경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바친 순종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부모의 공경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도 해야 합니다. 옛날 이조 시대 때 일입니다. 어느 임금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났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노모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이 나라 백성으로서 나라님의 임금 얼굴 용안을 멀리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다. 마지막 소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효자인 아들은 왕이 방문한다는 그 날에 병든 노모를 등에 업고 50리길을 달려가서 잘 보이도록 길가에 까치발을 하고는 섰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이 사실을 보았고 개성으로 간 다음 이 효자를 불러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부뢰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원치도 않는 어머니를 억지로 들쳐업고 길가에 나아가 왕을 비었습니다. 왕은 그도 역시 불러 금 100냥을 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신하들이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라고 합니다. 돈이 탐이 나서 하는 짓이니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임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란다. 그런 거로 상을 주어라. 결국 이 사람이 그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시고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면 놀라운 두 가지 복을 동시에 허락하셨습니다. 장수의 복에다가 유복한 삶의 복까지 덧붙여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건강과 경제적인 여유가 그 삶에 없으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축복의 예는 많이 나옵니다. 루시라는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고향에 흉년이 들어 가족 모든 전체를 이끌고 모압 땅으로 내려온 나오미 가족.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 한 며느리가 루시입니다. 루시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없이 갑작스럽게 남편도 죽어버립니다. 제가 해야 할 몸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깁니다. 밭에 나가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저녁이면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들려주고 마음으로 이럴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시험이 나오면 이런 룻을, 며느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룻기 4장 15절에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 며느리 룻을 극찬했습니다. 여기서 7 아들이란 완전한 존경과 사랑을 다한 섬김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기는 룻의 장래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하고 엄청난 복을 받고 심지어는 메시아 계보에 오르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 7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기에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했는데 안 마신다고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조상이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마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온 백성 앞에서 레갑 자손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레갑 자손과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러시아의 코카서스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은 100살이 넘는 장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장수 마을로 유명한 곳인데요. 3대 장수 마을은 파키스탄의 훈자,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러시아의 코카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시인 고도원의 부모 살아 계실 때 꼭 해야 할 45가지라는 책 중에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부모님에게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홍시,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다신 안 그럴게요, 전화 자주 걸기, 가능하면 하루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하기, 인생 9단 부모님께 모든 문제를 물어보기, 미장원에 함께 가기, 소문난 맛집에 모시고 가기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몰락해 가는 효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최고로 존경하라, 기쁘게 해드리라, 효도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주한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마음껏 모시는 노력을 합시다. 사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효와 불효의 얘기더라고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온갖 좋은 것 다 해드렸다 해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이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두 계명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10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은 우리 삶을 회복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는 말씀을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하는 일은 복받는 일입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말들을 합니다. 어른이 되고 여러분 경로를 받으실 연세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시고 지나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겪었던 사춘기, 취업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온갖 치명적인 유혹과 시련을 다 이겨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그렇듯 어른이 되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거쳐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예의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분명한 삶의 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바른 말 하신다고 꼰대라고 하고 라떼라고 자꾸 치부하면서 무시하는 어른 공경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과 친구 관계를 맺으면 건강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필요해요. 음악을 공부한 데는 이게 필수인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허리가 휘도록 솔방울을 모아서 팔아서 400원을 아들에게 송금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흥렬은 어머니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피아노를 칠 때마다 어머니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어 눈물로 지은 첫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양주동 작사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이 땅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어머니 은혜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통로가 되신 부모를 잘 섬기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악한 마음으로 이기주의로 살다 보니 부모를 무시하고 하시는 말에 토달기 일쑤고 바쁘고 멀리 산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며 홀대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본이 되어 후손들에게 전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척도가 상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를 다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가정의 달을 저에게 주시고 어버이를 깊이 생각하는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정직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본이 되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일천번제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정헌금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하나 건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이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소식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버이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로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영적 스승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5월 23일 셋째 주는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절로,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중직자 본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6월 임직식과 또 창립기념주일 15주년 준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어버이날 특별히 생각하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주시고 부모 주시고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부모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다시 고치고 회복하여 바른 삶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회복하는 귀한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 갖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어버이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